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토록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앞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악함하기 틈타지 않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거친 이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기도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립니다. 40장 찬송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50번 교독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0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96장 찬송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빈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조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평강 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최대용 권사님 기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셨다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교회와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이 죄를 용서해 주셨고 회개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이 삶이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활기가 넘치는 우리들의 일상이 되게 하시며 그 은혜로 일상의 자유함이 임하게 하시고 나약한 우리들이 믿음 붙잡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2일은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날 되게 하시고 충직한 믿음의 인권들로 세워주시옵고 부족한 많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하시며 임직식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시고 기쁜 잔치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유와 행복의 길을 여는 말씀 학교가 만남을 이어갑니다. 주님과 깊어지고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의 시간 되게 하시어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열린 마음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히 채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사랑의 시선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기도와 간구 귀 기울여 주시옵고 한 분 한 분의 주님이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병든 영혼과 육체 치료받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응답받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로 주방봉사로 교사로 안내로 먼저 나와 섬기는 손길 많이 계십니다. 주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드리는 우리들이 예배 홀로 받아 주시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250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큰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사랑,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축복,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주셨기에 이 시간 감사하며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 살리는 모든 일을 위하여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드린 물질 100배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드린 성도들의 심령에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화로 넘치게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경영하는 모든 일과 가정의 경제생활, 직장의 모든 일터에서 우리 성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육의 복을 경험하는 삶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복된 날 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우리 성도들이 만나고 예배드리고 식탁을 나누며 함께하는 모든 시간마다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말씀에서 7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축복과 능력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사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일 함께 지키고 또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같이 이 감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몸인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흥하라는 명령입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명령으로 주어진 말씀이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해도 꼭 듣고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 부흥의 명령입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주님이 주셨던 이 말씀, 이 명령, 부흥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우리 속에서 수행될 때, 이 부흥의 명령이 우리 속에서 실현될 때, 예수 믿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부흥을 잃고 있습니다. 내적인 부흥도 외적인 부흥도 이제 더 이상 한국 교회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현실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 부흥을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을 살릴 수 있는 것, 다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교회가 부흥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제 10월을 맞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이제는 정리하며 결실을 하며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주신 이 부흥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 속에서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여러분, 더 충만한 부흥으로 우리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흥, 무엇이 우리를 부흥하게 하나? 부흥할 때 교회는 도대체 그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나 보면서 우리도 그 부흥을 새롭게 경험하는 복의 자리로 나아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부흥,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그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부흥하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부흥하는 것이 곧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하며 일어나더라. 말씀이 부흥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이더라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허를 결정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사도행전 6장 이 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한 절입니다. 부흥은 이렇게 일어났더라. 부흥은 말씀이 부흥해야 부흥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데 여러분,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듣고 복종하는 변화가 일어나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일까? 사도행전이 전하는 초대교회 부흥의 이야기 모든 곳에 말씀이 전해졌다는 이 성경 말씀이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말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모든 곳에 말씀이 전해졌다는 이 말씀과 함께 초대교회의 변화와 부흥의 이야기가 증거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부가 그렇게 돼 있지만 대표적인 몇 군데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부흥해야 부흥이 되는가? 말씀이 부흥하는 것이 곧 교회의 부흥이고 모든 기독교 신앙의 부흥은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는가를 사도행전이 얼마나 철저하게 전하고 싶었는지를 몇 군데만 들어가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봅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할 때 모였던 그 120명의 사람들, 그 중심에 있던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부흥이 실현되어 갔는가를 보여주는 첫 장면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마지막 절이 2장 36절입니다.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 절정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요약된 한 절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설교를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지막에 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다. 그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그를 믿어야만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리스도, 그가 너희가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고 복음을 선포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뭐가 일어나고 있네, 움직이고 있네 하면서 의욕을 갖고 모였던, 그리고 명절이라 모여들었던 예루살렘 거리의 그 유대인들이요, 어떤 그들 속에 변화가 일어났는지 성경이 말씀하는데 37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정해진 복음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들의 심령에서요, 도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강력히 이 말씀에 붙들리며 변화를 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우리가 죽이라고 소리 질렀는데 그렇게 못 박아 죽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당신이 전한 이 예수의 이야기, 이 복음을 듣고 우리 어찌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강력한 도전이 일어나서. 그 이하 말씀이 어떻게 듣는지 볼까요? 자, 사도행전이 다 이 흐름이라는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사건이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한 절입니다. 어찌할꼬 하는 도전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요,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누군가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 삶을 어떻게 바꿔야지 하는 도전이 일어날 때 우리 속에도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이 38절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흥의 출발이고 부흥의 과정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부흥으로 인한,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우리 속에 경험되는 거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접하는 건 다른 사람이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감기 걸렸으면 내가 감기약 먹어야 하듯이, 내가 감기 걸렸는데 여보 당신 감기약 먹고 오소 이렇게 하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는 것도 각각 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다.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과정인데, 이렇게 순서적으로 딱 이 일이 오늘 있고 그 다음 내일 일어나고 이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동시적으로 경험되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일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해서 시작됐어요. 베드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꼬 하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39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약속은 이렇게 구원받아 변화되는 이 변화의 약속,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씀은 그 다음에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말씀이 계속 전해졌다는 성경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날 들었는데,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그날 말씀이 그들 속에 임했어요. 정말 말씀을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41절입니다.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120명이 성령 세례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말씀이 전해지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38절처럼 회개하고 세례받고 여러분 성령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 더했다. 그런데 계속 말씀하죠. 뭐라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말씀을 들은 사람들 속에 일어났어요. 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려진 사람들 속에서 일어났어요.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3,000명으로 부흥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요. 42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은 3,000명이나 더해지기 시작한 이 성도들이 뭘 했냐?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계속 뭘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며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갔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3,000명의 부흥이 이제 5,000명으로 확장될 때, 말씀의 다 흐름이 그렇습니다만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복음 전하다가요, 여러분 붙잡혀 이제 갇힙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선포한 말씀은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전도하다가요, 말씀을 선포하다가 붙잡혀서 갇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된 말씀은 이렇게 역사하더라 하는 말씀이 4절이에요. 여러분 4장 4절 보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변화, 이런 부흥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일어났다 하는 말씀을 명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죠?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면서 이렇게 부흥이 지속되더라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의 본문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부흥, 우리의 믿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고 말씀의 부흥과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 잠깐 드렸죠. 한국교회 침체되고 있다. 여러분, 더 이상 부흥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어두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잖아요. 그럼 그 말은 우리 속에서 무엇이 부흥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부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유튜브만 들어가면, TV에서 기독교 방송 틀으면 하루 종일 설교가 나오고 성경 공부 나오고 말씀 잘 전한다는 정말 그런 유명한 목회자들의 말씀과 성경 공부가 수백 병, 수천 편, 여러분 휴대폰 켜면 들을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의 시대에 말씀이 부흥하지 않는다니 무엇이 문제인 겁니까? 이때는 성령 받은 120명, 그 중에 12명의 제자들이 복음 전했습니다. 나중에 교회 부흥해서 사도들의 일을 돕기 위해서 뽑아 세운 임직한 여러분 7 집사들이 전도했습니다. 물론 평신도 모두도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했지만, 여러분 이때 복음 전도는 소수의 사람들이 했어요. 그들이 전하는 곳에 가서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흥했습니다. 그렇게 전하던 시절에 온 땅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다니며, 여러분 그 히랍의 문화와 로마의 권력이 이 이방 세계가 강력하게 세계를 지배하고 움직이던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세상으로 퍼져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럼 뭐죠? 도대체 무슨 문제인 거예요? 말씀이 아니든지, 그렇지 않다면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든지, 말씀의 귀를 막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둘일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는 정말 말씀이 없어서든 말씀을 더 이상 드리려고 하지 않아서든 우리는 부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부흥해야 합니다. 은성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단은 말씀으로 살아있어야 하고요, 여러분의 귀는, 여러분의 심령은 말씀을 듣고 살려고 해야 합니다. 말씀 듣고 살기 위해 여기에 삶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적 삶을 여기에 걸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단지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믿음이, 가정이 살아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서 이 어렵고 힘든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주와 함께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흥한 사람만이 주님과 동행하고, 부흥한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하고, 부흥한 사람만이 그 주님의 은혜, 그 생명을 이 땅에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살려야 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도대체 말씀이 부흥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고 그러는데, 이 왕성했다는 말, 왕성하여 하는 말, 말씀이 자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랐다, 그게 뭐죠? 또 여러분 들어올 때 계단에 놓인 꽃들 자랍니다. 왜 자라는 거죠? 여기 꽃꽂이는 자라요, 안 자라요? 예, 물 주면 꽃 피면서 잠시는 자라는 듯 보이지만 이 꽃은 자라지 않습니다. 금요일쯤 되면요 시듭니다. 여름에는 썩어서 목요일만 되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계단에 있는 꽃은 계속 물 주며 가꾸는데 자랍니다. 차이가 딱 뭐예요? 생명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이 왕성하다는 말이 자란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부흥한다는 말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해졌고, 듣는 자들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진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이제는 내 육신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혈기가 중심이 되어 살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 생명이 그를 살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했다는 뜻입니다. 왕성했다는 말의 또 다른 뜻은 증거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부흥했다는 말은 전파되는 살아있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 속에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증거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부흥했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흥했다는 뜻이, 제가 여러 번 이미 말씀드리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정말 예수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구원의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체험하는 겁니다. 말씀 들으면서 나를 죄사함 받게 하는 그리스도의 의롭다함을 얻게 한 구속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렇게 말씀을 들었나 돌아보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나 돌아보십시오. 오늘 말씀 듣고 죽은 내가 살았다, 한 주간 육신 붙들고 이렇게 지치고 힘들었는데 오늘 선포된 말씀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예수님 내 안에 사심을 체험하고 이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모든 걸 감당하고 어떤 자리에 내가 가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렇게 말씀이 체험돼야 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경험을 말씀으로 하면 회개할 거 회개하고 녹아질 거 녹아지고 자를 거 자라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 일어날 때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만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이렇게 내 안에 사시면
이렇게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체험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 내 존재의 주님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다스리는데 다른 것이 들어와 주인 노릇 할 수 없잖아요. 우리를 상하고 병들게 한 것들이 쫓겨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육신까지도 우리를 병들게 한 모든 것들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치유되고 있다, 내가 치유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변화, 이것이 초대교회 속에 나타난 변화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내 마음이 고쳐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의 소통이 일어나며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경험하는 내 존재 속에의 그 기쁨과 평화가, 행복이 내 삶의 모든 관계도 바꾸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의를 입을 때 일어난 치유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능력, 뭐 사도들이 나가서 막 사람 살리고 뭐 이런 거 다 능력이죠. 이제 거기로 갑니다만,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초대교회의 능력은 하나 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오직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 되고 그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더라. 이 사랑의 열매, 사랑의 능력이 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게 치유의 중요한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 예수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고치는 부흥이 일어난 사람의 삶의 변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야 방해하는 모든 마귀의 영적 방해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치유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육신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열매로 맺혀집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은혜를 입기에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고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맺히는 열매의 결과입니다. 우리 속에 날마다 이런 치유의 경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치유가 일어나면 어떤 치유가 일어날까요? 몸의 치유가 따라서 일어납니다. 능력 있는 사도가 있어서 병 고치고 어떤 기적이 단지 일어난 게 아니고요.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부흥하니까, 강력하게 부흥하니까요. 그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함으로, 우리의 몸도 다스림으로 육신의 질병도 떠나갑니다. 내 몸속에 천국이 임하니까 천국을 방해하는 방해의 세력은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몸도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고치는 은혜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로 미뤄두지 마십시오. 오늘 고침받고 돌아가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고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실이 되는 이 순간,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도 임하고 여러분, 우리의 온몸을 상한 심령부터 고치시는 치유도 경험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역사, 이 부흥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여러분 부흥이 내 안에서 경험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부흥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나를 움직이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싶어집니다. 증언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살았는데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았다는 걸 경험하는데 그 살리신 분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하고 원수 같았는데 주님 말씀과 은혜가 임해서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사랑을 서로 경험합니다. 은성교회 갔더니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지쳐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내 인생이 주님 만나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천국 목표 가지고 이 땅에서도 주님 뜻 따라 살고자 하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나를 이렇게 살리신
예수님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는 강력한 명령이 주어졌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이 명령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어렵겠습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 전하며 다시 말씀이 부응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말씀, 치유, 증언의 선순환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부흥은 지속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흥의 불길이 오늘 말씀과 함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새롭게 임하기를 바라고요. 그 부흥 경험하며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그 부흥 속에서 답을 찾는 놀라운 복의 역사가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을 오늘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사랑하는 여러분, 498장 부르고요. 우리 잠시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송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내 인생에 내 존재 속에서 부흥의 불길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이 내 삶의 치유로, 증언으로 변화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그를 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죽이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되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아멘.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 다 살겠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영광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내 안에서 우리 속에서 얼마나 부흥을 원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왜 부흥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부흥하지 않고는 부흥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귀를 베푸시옵소서. 말씀을 수없이 듣고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사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회개하게 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 체험
없이 은혜 없이 그저 살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에 빠진 이들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묶인 신앙으로 그저 살려 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말씀되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사신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다시 돌아서는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내 안에 치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 속에 치유의 경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몸의 고침으로 날마다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살리고 구원하고 치유하신 예수님 온천하 만민에게 증거하는 부흥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말씀이 부응하여 우리를 고치십니다. 돌아오는 22일 이제 벌써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후 3시 반에 장로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노예와 또 관계된 사람들 또 함께 이제 오시게 될 거고요. 우리 온교회가 참여해서 같이 정말 은혜를 나누는 또 결단하는 그런 취임식입니다. 2분 장로 임직 받는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임직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함께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와 또 성가대가 함께 연합해서 연합성가대를 이루게 되겠고요. 또 중고등부 청년부가 함께하는 몸찬양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부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찬양하는 중창팀 축가로 찬양하는 순서도 함께 포함해서 예식이 진행되겠고요. 그날 예식은 사회는 제가 보지만 기도에서부터 모든 순서는 초청에 오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순서를 맡아 주게 되겠습니다. 오시는 강사들을 위해서도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요 광고로 되겠습니다. 1부는 2부에는 잠깐 우리 모임을 가질 텐데 준비를 위해서 2부 예배 마치고 잠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학교는 지난주는 12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진행되던 대로 1시 10분 식사하고 말씀 학교 모임 이어지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안내를 드리면 이제 11월 우리 추수감사주일과 그 다음 주 이렇게 2주 이제 새신자 초청하는 또 온 교회 총동원하면서 초청하는 주일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같이 이 부흥회 때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부터 이 전도 대상자 카드가 안내석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5명 쓸 수 있도록 칸을 만들었는데 5명만 쓰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막 10칸, 20칸 쳐놓으면 처음부터 너무 기죽을까 봐서 약소하게 5칸만 쳤어요. 그런데 요 5명 써내시고 이제 칸 모자라서 못 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2장 가져가면 되잖아. 그죠? 3장 가져가면 되고 10장 가져가도 됩니다. 그래서 초청 대상자를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예배 끝나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부흥해야지 이런 마음 주님이 주시면서 이분 그때 초청해서 같이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여기다 이름을 적어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아직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주중에 기도하면서 순종하면 날 것 같아. 그러면 가져가서 써가지고 다음 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저는 안 날 것 같아요. 눈을 씻고 봐도 주변에 데려올 놈이 없어요. 그러는 분, 예. 눈을 다시 한번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여요. 꼭 있습니다.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씻으면 또 보여.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가져가셔서 오늘부터 내실 분 내시고 준비합니다. 몇 주가 안 남았어요. 이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학교 지금 가을반 진행 중인데요. 이제 1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 과정부터 시작을 하는데 봄반과 가을반이 그러면 합치면 25명입니다. 24명. 24명인데 요 두 팀이 말씀학교 겨울반을 열도록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말부터 겨울반을 열 건데 이 두 팀이 합심하고 기도해서 10월부터 시작합니다만은 10일, 12일 3개월 동안 전도해가지고 불신자로 한 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에 임직식 끝나자마자 이 두 팀 함께 모여가지고 어떻게 불신자 반을 전도해서 열게 될지를 저와 함께 기도하며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미리 광고 드리는데 여러분 결심하시고요. 꼭 이 자리 불신자로 한 반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2, 3, 4 3개월 동안 불신자로 겨울반을 마치고 그리고 5, 6, 7 이제 봄반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세 반을 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승리 우리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옆 사람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자, 이번에 꼭 부흥합시다. 자, 시작. 이번에 꼭 부흥합시다. 할렐루야. 승리하기 원합니다. 금요일 밤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집에 앉아서 엉덩이만 들었다 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가서 한번 어떻게 때렸으면 좋겠는데 앉지 못하도록 일어났다 앉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주 앞에 예배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